그럼 서양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했다 하니까 창조한 사람이 있고, 불교에서는 인연에 의해서 창조하니까 전부 다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창조주라. 전부가 다 창조주라. 그러면 여기에서 허공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면, 서양에서 우리가 서양 학문에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서양 학문에 식민이 다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있다 아니면 없다거든. 없다 아니면 있다고.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고, 비상 비비상, 비색 비비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응? 그러면 우리가 스님네가 강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경전들을 보면서 정말로 정지견이 안 선 건, 경전에서 표현하고 싶은 부처님 뜻을 받아들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는 우리 허공만 봐도 압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저 허공은 허공이 아니거든요. 허공이 아니라, 허공이 아니면은 우리 이 두 눈으로는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그 세계는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를 않아.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반복해서. 오늘은 내가 이 얘기를 해야만 내일부터 진도가 나갈 수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핵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철 큰 스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가니까, 이거 비나? 예, 보입니다. 이거. 뭐로 보노? 스님 눈으로요. 불 탔거든 깜깜한데. 비나? 아니요. 눈깔 어디 갔노? 눈 이마에 있습니다. 하니까. 왜 안 비노?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스님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야 이 새끼야! 고양이나 부엉이나 올빼미는 깜깜해도 더 잘 보는데 넌 고양이 눈깔만도 못하냐? 우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눈으로 보는데 날마다 속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이 말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면 눈으로 보는 거에 인생을 다 바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보는 놈. 어째서 화두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안 할래야. 응? 화두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망상번뇌가 꽉 찼는데 어떻게 화두 잘 되기를 바랍니까? 신나게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냥 오만 지랄 발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축구공을 차도 야구를 해도 몇 년 노력한 사람이 되는 거지, 실컷 자빠져 자다가 어느 날 그냥 홈런 치겠다고 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열을 놀다가 단 한순간 화두 되더라도, 오늘은 내가 화두가 해봤구나. 스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해보랴. 그 화두 한순간 된 그걸 보람을 가지지 않고, 된 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맨날 하니 신심이 떨어지도록 지랄 발광들을 하거든. 아주 어쨌거나 신심을 떨어지도록 한순간만 잘 돼도, 야, 내가 수행자가 돼서 단 5번이라도 이렇게 해봤다니 정말 수행자로서 살아야지. 그렇다면 말이요. 그렇다면 그럼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를 알려면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그 진짜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진짜로 듣는 것도 아니라면은, 그러면 아닌 거냐 이 말이요. 그럼 들리는 거하고 보는 거는 그럼 뭐냔 말이요. 그게 진짜로 있는 건데. 그게 언어도 다니고 심행체멸이요. 그러기 때문에 언어도 다니고 심행체. 스님네요. 진짜 이게 스님이 돼가지고 언어도 다니니 심행체멸이니 마음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이런 말들 자체가 이게 얘기가 된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요번에 미국 스님 하나가 들어오다가 저 창문에 탁 부딪히길래, 우리 소소원 1m 87인가 얼마 되는 툭 부딪히길래 합장하고 절삼배하고 꿇어앉길래, How many old are you? 몇 살이냐 하니까 한국말로, 나는 영어로 묻는데 임자생입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알아 하니까 10년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영어는 영어권만 통하고, 벌써 나는 영어로 물었는데 지는 한국말로 벌써 탁 통한다 이 말이요. 통하면은 그건 뭐요? 내가 봐버리면 있느니 없느냐는 그런 세계는 말이 필요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 필요한 세계에서만 살아서 있다, 없다, 너다, 나다 한 것만 알지,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를, 정말로 그 세계는 바로 내 속에 있구나, 내 마음이구나, 그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 내가 한번 그거는 내 의식으로는 모르는 거니까 어째서 하는 순간 나는 그 속에 들어앉았구나. 그걸 차분하게 돌아보는 행복을 오늘부터 난 화장실 떠가면서도
어째서 하는 이 순간이야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에 있구나. 이건 수행이냐 아니면 정말 맛보기 어려운 행복이다. 이거는 뭐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즐거움도 없는 무미무마하신 화두 속에 내가 들어가 앉아보다니, 그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고마워할 줄 알면 아이고 오늘도 언제면 입선 목탁을 치랴. 수행수당은요 자다 깨어나도 중이라 해야 돼. 자다 깨어나도 언제면 목탁 쳐줄 건고 언제면 토량석 소리가 일어날 건고 오늘도 나는 무엇을 하는 거. 최소한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 내가 몇 번이나 화두를 챙겼던 거 해제해서 아주 내버린 건 아닌가. 내가 저녁에 그럼 좋다 잠깐 웃을 때라도 이 뭐고 부처님, 저는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딱 가져가지고 그거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지는 화두하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스님 내 솔직하게 얘기해 줘. 스님들 아이 저 남들 다 가르치고 하는 그런 어른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응? 스님들 내가 그럼 다 불성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기 몸뚱이에 마음이 하나씩 따로 있는 걸로 알아. 그래가지고는 그건 백날 천날 미륵 부처님이 와도 못 깨달아. 여러분들 각자 마음이 하나씩 있는 거 아니요. 이번 딱 이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 그러면 스님 몸뚱이 끌고 다니는 건 뭡니까 그럼?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기운이 다만 내 몸뚱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냥 그것도 같이 우주와 하나로 끌고 다니고 있고 우주와 대화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림자가 비친 착각에 의해서 내 몸뚱이지 내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따로 있다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법당에 있는 허공이 저 허공과는 다른 허공이 하나 따로 있고, 저 조실체에는 조실체의 허공이 따로 있고, 저 소소원에는 그 스님들이 자는 방이 따로 허공이 있다.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과 같아. 벽만 허물어버리면 한 허공이라서 이 방 저 방이랄 게 없듯이 우리 나라고 하는 그 아집만 놔버려서 화두분상에 가면은요, 나라는 건 우주에 꽉 찼나 연기로 써있나 나 너 하는 그런 나가 아니라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소소영령한 공적 영지로서의 이 나. 자, 앞으로 두고 보소. 이런 세계는 학문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건 학문적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수행해가지고 한 사람밖에 그건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 그 세계를 확실히 믿고 그것이 바로 내가 참나는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했다면 두리뭉술이 아니 어리숭한 게 아니라 영력하고 그것만이 영력한 그 세계를 확실하게 믿어야 그걸 허공이라 그런다. 그걸 원각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원각. 그럼 그까지는 갔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갔는데 그 다음 보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7쪽 보면은 어시에 보현보살이 제대중중하사 즉종좌기하사 정례불족하고 우요삼잡 장괴 차수하사 200불원 하사대. 이 200불원을 어떤 스님 보고 색이라 그러니까 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이제 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했던,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했던, 뭐라고 번역을 했던 그건 상관이 없어. 다만 부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봐서 대비세존이시오 원이 차회 제보살 중하시며 급이 말세 중생에 그건 꼭 갖고 문차 원각 청정 경계하고 운하 수행하리니까 부처님 문수보살이 묻기를 부처님 어떻게 성불하셨습니까 하니까 원각에 의해서 내가 본래 부처였어. 새로 닦아서 부처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부처된 걸 부처라는 걸 확인만 했어. 요게 보안장에 나옵니다. 보안장이 나온다. 어째서 부처인 걸 확인한 건가냐 이 말이죠. 어째서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문수가 만일 지혜의 심벌이라면은 보현은 뭡니까? 행이라 이 말이에요. 행.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본래 부처라고 그랬는데, 본래 부처, 본래 깨달아 있었다. 내가 무슨 뭐 때문에 성불한 게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봐버리면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무슨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 감아봐요. 눈 감으니 허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좀 안 보여버리죠. 안 보여버려. 아까까지 보이던 게 안 보이죠. 눈 딱 떠보십시오. 뜨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허공을 스님네가 새로 만들어서 보는 겁니까? 본래 있던 걸 그냥 봐버렸습니까? 본래 있던 걸 봐버렸습니다. 본래 있던 걸. 그게 닦는 것도 아니고 안 닦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새로 부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닦는 거하고 본래 부처라는 걸 보기 위해서 닦는 거하고는 천지현격이라 이 말이요. 천지현격이요. 천지현격이 아니라 만지현격이요. 하늘전자지만 하늘천자지만 나는 일천천자로 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눈을 딱 떠보니 허공이 보인다 이 말이요. 허공이.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봉사에게 허공은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이 세상 모든 학문은 그거 설명하느라고 이 세상을 다 보냈습니다.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혼란이고 가면 갈수록 더 엉망진창이라.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느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썩었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데. 그러니 요번에도 교육회의 하는데 내가 어느 스님 보고 스님, 교육이란 우리 구참 스님들이 지금 행자들이나 저 사미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내 중노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중노릇을 잘하고 내가 교육을 잘해서 행으로 보여주는 게 불교 교육이지, 사회처럼 똘똘똘 묶어놔가지고 그냥 조직적으로 한다면 조직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수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각자 자기 절로 돌아가서 수행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교육은 결국은 실패작입니다. 승가대학 그냥 문제점이 그냥 막 일어나듯이 꼭 같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 눈먼 봉사 보고 눈을 뜨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지, 눈은 감은 채로 놔둔 채로 허공은 이런 거고 이런 거야 하면 그 봉사가 허공을 첫날 가도 모르고 만날 가도 모르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네요, 이 부처님 이런 원각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저는 환갑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환갑이 되면 화엄, 법화, 열반경을 짊어지고 산에 가서 여의시아문허사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국수자는 잘 듣게나 자네하고 나하고 뒷산에 등산가자 내 집행이를 하나 장만하여 오자꾸나. 그런 말 저런 말들이 그냥 전부 다 도를 표현한 게 돼서 참 더 늙기 전에 한번 화엄법화 열반을 한번 읽어봤으면 할 정도로 경전은 우리가 보면 말이요, 그런 눈을 뜨라고 하는 말이지 눈 감겨놓은 채로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근데 스님네는 강원에 있을 때 아이고 오늘도 깐깐능엄 봐야겠구나, 골치 아픈 거 또다시 또 원각경 보야겠구나, 또 법화경. 나는 강원 학인들이 오면 이 사람아 이걸 한번 걷어보는 것도 강원에 아니면 못 걷어봐. 이게 강원에서 다 걷어보니까 걷어보지. 이거 언제 한번 뒤져보겠어. 경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는 것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요, 보현보살은 뭐라고 물었어? 부처님은 원각에서 성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원각에서 성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원각이 부처님 말씀에 꼭 같이 부처고 꼭 같이 원각이라면 우리는 왜 못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야 깨닫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벌써 물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문수는 뭘 물었죠? 부처님을 상대로 물었으니, 부처님을 상대로 물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본 사람으로서, 바로 돈호견성으로서 어떻게 성불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물었고, 보현해 오니까 벌써 어떻게란 말이 들어가요. 어떻게? 벌써 한 발짝 내려왔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하면 눈을 뜹니까? 이 말이에요. 눈을 뜹니까? 어떻게 하면 눈을 뜹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부처가 못 됐습니까? 문차, 원각, 청정, 경계하고 운하 수행하리니까. 원각이 청정한 경계 이러한 말을 듣고 말이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수행해야겠습니까? 하는 말은 이게 운하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운하. 그죠? 그러면
금강경에도 어떻게 사유해야 되며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스님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본래 부처라면은 그건 닦는다는 것도 아니요. 수행한다는 것도 아니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은 과연 뭐라고 했을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답답했으면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만리를 갈 거요. 천리를 갈 거요. 그리고 들으면 와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스승도 많고 텔레비전도 많고 비디오에서 많고 막 많으니까 오늘 못 들면 내일 듣지 뭐 내일 못 들면 모레 듣지 뭐 여따운 못된 생각을 가지고 못된 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말 한마디 들어도 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럼 스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어. 못해가지고 별짓 다 했거든. 지랄발광을 한 택이지 나야말로.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게 되느냐면은 내같이 그렇게 대갈빼기로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하는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이건 남자라고 잘하고 여자라고 못할 것도 아니고 나이 많았다고 잘하고 나이 적었다고 못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정지견만 열리고 발심만 하면 죽어가다가 칵 하면서 깨닫기도 한다 이 말이야. 얼마든지 이거는 죽어서도 가능하고.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그걸 말씀을 했느냐면 한번 들어봐요. 요 18쪽 세존하 약피 중생이 여지 화한자인된 신심이 여한이니 운하 여한으로 환수 어환인이고 그렇게 말했구만. 환인 줄만 바로 알아버려라. 환인 줄만. 모든 일어난 눈에 보이는 모양 귀에 들리는 소리 네 몸뚱이에서 느끼는 모든 육근에서 생기는 모든 거는 아이고 이거 환영이구나. 이건 완전 환영이구나. 환영인 줄만 알면 비환은 어떻게 돼? 환영인 줄만 알면 아는 그놈은 바로 부처인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다시 한번 요 얘기로서 오늘 본문을 끝내게 되는데 여기서 환영인 줄만 분명히 알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저 성천이라는 놈이 해운정사에 가가지고 참선을 보내보았더니 선지식한테 가서 참선하라고 갔다 와서 내가 해운정사 참선 잘 되더나 하니까 참선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워낙 도시 속에 있어가지고 앉아있으면요 화두는 전혀 안 되고요. 눈깔이 말똥말똥한 동태사리오 동태 뭐 또 무슨 시계 고쳐 무슨 불알 시계 고쳐 이런 소리가 그렇게 역력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건가 해서 요런 것들을 상대할 때는 부처님이 묵빈대차하라고 그랬으니 아이고 요런 것들을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묵빈대차할 수밖에 없다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을 볼 때 그걸 환영인 줄만 분명히 알고 귀에 들릴 때 눈깔이 말똥말똥한 동태하리 할 때 듣는 놈을 듣는 놈을 돌아오면은 바깥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들을 줄 아는 이놈을 화두라고 그래요. 정전백수자라 했는데 삼석은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어째서 하면요 그거는 뭐요? 그놈이 마음의 양식이 되죠. 공부가 되죠. 완전히 공부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환영을 없애는 걸 우리는 환영인 줄 아는 걸 뭐라 그래요? 진참회라 그렇지 않습니까? 진참회. 환영이 업이니까 우리 업이라는 건 환영 아닙니까? 환영. 여기서도 한마디만 더 들고 넘어갑시다. 여러 스님네가 부처님 법 만난 이걸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아주 그냥 보람을 가져가지고 오늘 죽어도 나는 출가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처님 법 만난 것이 백천만금 난조라고 하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자 말이에요. 환영을 알기 위해서 환영인 줄만 알아라 하면은 막연하게 환영이니까 하고 추측하는 그런 환영 말고 저쪽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뭐라 그럽니까? 죄를 뭐라 그래? 원죄라 안 합니까? 원죄. 우리 불교에서는 죄를 뭐라 그래요?
이런 리가 돼 돌들이 있나. 이거 무명일 안 합니까? 무명일 안 합니까? 무명. 광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무명. 그러면은 원죄와 무명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불교에서 말하는 환영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이요. 보현장에서 분명히 환을 환인 줄만 알면 된다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요. 그럼 원죄는 왜 원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만들었어. 그럼 요즘 신학자들은 하느님이 만일 전지전능하다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왜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만들었느냐, 이걸 밝혀야 된다 그러고, 두 번째는 그걸 따먹었다 이 말이요. 누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자고 꼬셔가지고 이제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문제라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그건 벌써 남이 탓으로 돌리는 거다. 누가 따먹자 그래도 본인만 안 따먹으면 될 텐데 어떤 새끼가 따먹자고 했다. 그때부터 부패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때부터.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걸 원죄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느님이 불따구가 좀 났다 이 말이야. 죄가 그냥 그 원죄를 지은 사람이 또 애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죄가 꽉 찬 놈이 낳다 보니 죄가 창궐 해가지고 우주에 꽉 차가지고 이놈들을 한번 휩쓸어 버려야겠구나 해서 홍수를 일으키는데 몇 달 동안 비가 왔어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5달 동안 왔습니다. 5달 동안. 5개월 동안 그냥 장대비가 내렸는데 그때 이제 싹 다 죽여버리고 누구만 살렸어요? 노아. 하느님이 아무 죄도 없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부부하고 그 가족들하고 몇몇 동물들하고 그것들만 해서 노아의 방주라는 배에 태워가지고 11달 동안 뭐 시나이 산인가 무슨 산까지 다 잠겨가지고 이 지구상에 요만히 땅이란 땅은 요만큼도 없고 배 위에서 11달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놈들만 살고 풀 한 포기 없이 싹 다 죽어버렸거든. 모기 한 마리도 없고 그냥 싹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뭐 누구를 낳았잖아요. 누구를 낳긴 낳았건 뭐 아브라함을 낳고 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모세를 낳아가지고 뭐 모세가 뭐 I am that I am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있는 놈은 다 죽어버리고 원죄진 놈은 다 죽어버리고 죄 없는 노아가 또 애들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됐는데, 김매국이가 됐는데, 그럼 죄 없는 놈이 낳았으니 원죄는 없어져야 할 텐데 지금도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조찬선 지금 살아계시는 목사님이요. 조찬선 목사님이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을 쓰면서 기독교는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그쪽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원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를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앨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날고 기고 뭘 해봐야 그거는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기분 나와가지고 건져주면 하고 못 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불교는 무명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무자 무슨 명자요? 그렇지. 응? 없을 무자 밝을 명자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죄라는 건 밝음이 없는 상태를 죄라 그러지, 밝아버리면 그 어두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영은 본래 없었다 이 말이요. 무명이 환이란 말이거든. 무명이 환영이란 말이라 이걸 잘 알아야 돼. 무명이 바로 환영이란 말이라.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봐봐. 이게 아주 묘한 세계가 있는데, 아주 이게 참, 이런 세계만 한번 공돌이만 맛보면요, 저녁에 자다가도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에 그 모섬새란 놈이 잠이 안 와가지고 울고 있으면, 아이고 저놈도 무명에 의해서, 이 무명에 의해서, 환영에 의해서 오늘도 뭔가 한이 남아가지고 밤새 우는 새 소리를 듣다 보면 그게 전부 다 부처의 용어로 나온다 이 말이요. 도를 모를 때는 그게 서럽고 그냥 한만 하는데 물론 서럽게 들리지. 그런데도 그 용어, 체가 용어로 나타날 때의 그 즐거움과 그거는요, 참 아는 사람만 아는 거란 말이요. 그래? 그렇다면 그럼 무명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인데, 내가 늘 법문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이 법당이 깜깜하면은 그건 뭐요? 무명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무명을
닦는 거라면 닦는 거다. 닦아서 부처가 된다. 닦아서 도를 이룬다. 닦아서 성불한다. 그러면 빗자루를 가져와서 계속 닦아보면 그 어두움이 닦아집니까? 안 닦아집니까? 닦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닦아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닦아서 부처되는 것하고 바로 봐서 부처되는 것하고 이 차이는 이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공도리를 안 본 사람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닦아서는 그건 없어지질 않아. 빗자루질하고 뭐 그러면 닦은 만큼 빗자루질 한 만큼 어둠이 없어졌다면 효과가 좀 있구나 하지만 그건 똑같아. 빗자루질 한 때나 뭐 걸레 닦음질 하나 그건 똑같아. 소용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본래 성불자리 원각의 자리 원각에 의해서 이 말씀 하나 우리에게 남겨준 이 원각경은요 정말 이건 보물같이 받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닦아도 안 되고 쓸어도 안 되고 그래서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왜냐? 그럼 어떻게 하면 깜깜한 게 밝아집니까? 스위치를 하나 척 올리면 어둠이 저쪽 어디 저 영단 밑으로 숨어 있다가 나옵니까? 아니면 어둠은 본래 밝음만 오면 본래 없다는 겁니까? 본래 없는 거죠. 그걸 육조 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본래 무일무라니 하처야진이냐 이 말이요. 어디에 때가 묻느냐 이 말이요. 본래 없는 건데 그럼 그 어두움은 광명이 없어서 어두움처럼 보이는 착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착각. 녹각이 아니고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착각. 응? 녹각이야 그건 무슨 쌀말라도 먹지만 착각은 이건 쌀만 먹어봐야 맨날 착각밖에 무슨 녹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라 착각. 그러면 얼굴은 씻으면 좀 매끄러하기라도 보이지만은 이건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씻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니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유를 이번에 분명히 알아야 돼 스님들이. 왜 닦아서 안 된다고 하는 원인은 어두움은 아무리 닦아봐야 안 되는데 그러면 이대로가 부처냐? 그거는 아니요. 그러면 스위치를 하나 딱 하면은 어두움은 없어져 버렸으니 밝음으로 변했으니 그건 뭐요? 그걸 바로 보라. 그걸 정지견이라 그래. 바로 보라. 그러면 내가 부처인 줄 알고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업 덩어리라고 하는 죄업은 내가 만든 거지 누가 갖다 어거지로 맡긴 거 아니. 내가 만든 건 내가 책임진다. 요걸 없애는 것은 요 환영으로 보고 화두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화두가. 그럼 스님네는 화두를 하면은 무슨 화두가 잘 될 때가 있고 못 되는데 화두는 말이요. 화두를 내 속으로 잡아 당기려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지만 내가 우주에 꽉 찬 화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잘 되고 안 되고가 없는 거예요. 어째서 한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 하는 자체가 그게 바로 부처의 이 자리라. 그러니 잘 된다 안 된다 따지질 말란 말이요. 그러면 환영인 줄 알아버리면 화두로 들어간다는 말도 벌써 격이 떨어지는 말이거든. 알아버리는 그 찰나가 바로 보는 시간인데 그래도 그게 조금 격이 떨어지는 얘기지만은 어쨌거나 그러면 스위치를 하나 탁 불을 쏘면 여기 일시에 밝아져 버리듯이 우리도 딱 봐버려야 되는데 보는데 눈을 딱 떠버리면 일시에 밝아지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로 허공은 요런 거구나. 허공은 요런 거다. 요런 생각으로 보려면 그거는 백날 가도 안 되는데 걸망을 지고 논두렁을 지나가다가 탁 쓰러져 죽더라도 나는 부처다. 그 부처를 나는 하나 받았다. 부처인 줄 몰랐는데 화두 받는 날 이 화두가 부처니까 어째서 요거 하는 건 부처다. 그럼 이것만 믿으면 된다. 죽어서도 염라대왕이 저승사가 잡으러 오면 이 사람아 저승사자 자네 나는 죽어서도 화두하면 바로 그건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죽는 날 화두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않는 건데 자네는 죽을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지 나는 죽으면 바로 화두할 사람이요. 나한테 얼쩡거리지 마. 기분 나쁘게 확 차버리려고만. 그러면 저승사자는 근처도 안 와요. 근처도 안 와. 이미 그 사람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들어섰단 말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럼 닦지는 않는데 바로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보라는 말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요? 사제법을 말했죠. 사제법. 그죠? 고집멸도 말 안 했습니까? 근데 그 고집멸도는 왜 말했습니까?
왜? 팔정도를 설하기 위해서 고진멸도를 말했지 고진멸도 설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건 아니거든요. 고진멸도 고진멸도 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 도는 팔정도인데 팔정도 중에 제일 처음이 뭡니까? 정견이라 이 말이에요. 정견이 무슨 어느 스님이 이름이 아니거든. 정견 바로 보라 이 말이 바로 보라. 그럼 바로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보라는 말은 환영이라는 걸 바로 보라는 거예요. 환영.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건 잘 된다, 안 된다, 못 된다, 오늘 이렇다. 전부 환영이니 화두 외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이건 환영인 걸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환영인 걸. 그래버리면 이 공부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환영에서 벗어나서 실상의 세계에 툭 앉아 떠난 거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 화두 참선법. 전 세계에서 간화선, 조사선, 참선법이 내려온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한국의 이건 큰 장점 중에 장점이고 이 나중에 세계불교로 내놓을 거니 이거 화두 참선법이요. 그러면 오늘 오후쯤 돼가지고 무슨 말을 여기에서 들어야 하면은 그러면 바로 보라 하는 가르침이 왜 그렇게 가지가 많습니까? 옛날 마조 스님이나 육주 스님 때는 의심하라는 말이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왜 대스님 때 와서는 의심하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때는 이래 가지고 바로 보라 해서 바로 보라 했지 화두도 없었는데 그때는 어떤 겁니까? 그럼 삼처전 스님과 화두와의 차이는 뭡니까? 요것들이 딱딱딱딱 정립되어 나가는 게 이거 원각경이에요. 이게 원각경이라. 그래서 이제 보현장에 가져와서 오면은 그러면 부처님은 성불이 되어 있었다. 나는 본래 부처였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왜 부처인 줄을 모릅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야만 어떻게 환인 줄을 압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환을 환인 줄만 알면 바로 그 자리다. 이게 무서운 법문이거든요. 원각경 배우는 사람들이 그게 그 말 한마디 얻어 들으면요. 부처님이 옛날 고행시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명멸이 정멸위락 그 글자 네 구절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칠 정도인데 내 몸을 바쳐도 아까움이 없는 구절이 환인 줄을 바로 보면 바로 그 자리다. 이건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정말 부처님 입에서 나온 금구에서 나온 말씀이지 일반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뭐가 어쩌고 설명을 하지 바로 보여주는 법을 말을 못한다 이 말이요. 체와 용과 상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질 못한다 이 말이요. 대방광을 바로 보여주질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두고 오늘 이제 우리 본론으로 보안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문수장 원각경이 총 몇 장으로 됐습니까? 12장으로 됐죠. 12장. 그러니 오후에부터는 이제 원각경 보안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왜 보안장만 따로 이렇게 나왔는가, 그리고 보안장 오후에는 보안장 본론에 다 들어가기 전에 왜 부처님 당시에 삼처전심은 어떠하며 부처님 당시엔 바로 보라는 걸로 끝냈고 마조 덕산 저 육조 스님께는 화두만 보여줬고 조주 스님까지는 반대로 대스님 때 와서는 의심하라고 했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 오늘 오후에 원각경에 대입을 해가지고 법문을 듣게 됩니다. 원컨대는 원각경을 배우며 서로가 탕마한 공덕으로 과거 전생으로 금생에 이르도록 환해 살고 환해 죽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벗어나서 연기로서의 참나를 호련히 깨달아서 세세생생의 날짜마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진리를 등불 삼고 화두를 참고하여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나
성불하십시오.